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어떤 인터넷 글을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연령대별로 성공 시리즈. 내가 속해 있는 연령대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대로부터 100대까지 연령층을 쭉 소개해 놓았습니다. 10대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의 네가 성공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성공의 기준은 우리 아버지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10대 아이는 성공했다 안 했다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다. 흔히 우리나라의 스카이 정도의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야 너는 성공했다 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30대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S그룹, L그룹, 또 H자동차, LH, 꿈의 직장이죠. 이런 데 다니면 야 너 성공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40대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2차를 쏠 수 있는 사람. 야 오늘 내가 밥 살게 가자. 그래서 딱 먹고 야 2차 가자. 내가 2차까지 쏠게. 해서 2차까지 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50대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두었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아들은 어느 학교 다녀? 우리 아이 이름도 없는 학교 다녀 라기보다는 그 집 아들은 어디 다녀? 우리 아들 S대학교 다녀 이러면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60대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지금 돈을 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80대는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80대에 가서 멍멍이보다 취급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고 80대도 여전히 조강지처가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90대는 전화가 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90대 살아있는데 나에게 누군가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90대가 됐는데 아무 에서도 전화가 오지 않고 맨날 전화기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런 전화기를 캔디 전화기라고 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게 만화영화 주제가인데 외로워도 슬퍼도 누가 전화 한 번 안 해주니까 그냥 이 장식품으로 들고 있는 휴대폰.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고 90대도 여전히 전화가 오는 사람은 성공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0세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말해보십시오. 100세에 성공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이 10가지의 연령대별로 성공한 사람들을 쭉 봤는데 이 모든 10가지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꾸리며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따따블 성공한 것이고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성공이라는 그 두 글자로 나를 측량하고 나를 비교하고 나를 측정한다 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한 분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부모님 속을 썩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그때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어쩌다 실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게 그 사랑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부모님 속을 새기고 맨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 보면은 그 사랑 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신앙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시험 든다고 말합니까? 이 깊은 사랑의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죽어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필요할 때에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설령 내가 못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 나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돈 빌려줬는데 왜 떼먹고 안 주냐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빌려줬지만 너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 안 받을게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형제간에도요, 지 돈도 아니면서 부모님 돈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 가서 난리를 칩니다. 부모님이 재산 모을 때 지가 보태준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훔쳐가고 뜯어가고 부모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인간들이 부모님의 돈을 가지고 내 날 더 달라, 쟤를 더 조금 주라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주님을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왜 시험이 와요? 그까이 있고 못 참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끔 혼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꼭 선택권을 줘요. 엉덩이, 종아리, 손바닥 셋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감당하기 쉬운 것을 선택을 하죠.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맞는 애들 보면 손바닥을 때려요. 종아리는 맞으면 아프고 자국이 남아. 엉덩이는 펑퍼짐하고 푹신하니까 선생님이 사정없이 때리는데 손은 사정없이 때릴 수가 없어요. 잘못 때리면 손가락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아프면서도 아무 증상이 남지 않게 때리려면 적당하게 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맞는 것조차도 우리는 괴로워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숙제를 안 해서, 내가 말썽을 피워서, 내가 사고를 쳐서 맞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맞으면서도 굉장히 아파하고 정말 선생님 이거 안 맞고 청소하면 안 돼요라고 할 정도로 맞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채찍으로 맞으셨고 살점이 떨어지도록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 찔림으로 인해 피가 철철 흘면서도 옷을 다 찢어 벗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는 그것을 알면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참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거기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한다?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게 힘듭니까? 그냥 죽는 것이 아파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과 같이 그렇게 매를 맞고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죽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은 이 자리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힘듭니까?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너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 올래? 그냥 내가 너한테 해준 것 같이 매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그렇게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선택할래? 그렇게 죽으면 내가 천국에 들여보내줄게.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묻는 제가 바보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죽고 천국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 이거죠. 혹여 미친 척하고 나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좀 내려줘,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성도들 간에 보이고 나타난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갈 만큼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17장의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를 내가 보존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기도를 지금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이 사역을 마치면 하늘로 올라가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남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갈 텐데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혹여 책임 없이 못 지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준다고 약속해달라는 그 기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은 제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유는 지켜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외면하고 있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고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찾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주님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저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다시 원위치 될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흩어져야 지들 세상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싸웠다고 한번 칩시다. 자, 우리 교회는 4파로 나눠질 겁니다. 지금 5파로 나눠질 거예요. 신장로님파, 오장로님파, 임장로님파, 서장로님파, 목사파. 심심하면 한 파를 더 만들까 했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 장로님들과 이렇게 짝짝이 돼 있어서 나누기가 좀 뭐해. 그래서 그냥 5파로 나눌 거예요. 이 5파가 속된 말로 그냥 내가 잘났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배를 그냥 좀 자유스럽게 드립시다 라고 하는 어떤 파가 있고, 무슨 소리예요? 예배는 경건하게 정말 이것도 너무 우리 사치야. 의자 다 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주 전통 보수적으로 주장하는 한 장로님의 파가 있고, 요즘 세상에 누가 주일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막 그러냐고 바쁜 세상에 우리도 이제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자고 하는 신세대 파가 한 번 있고, 또 한 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쩔 줄 모르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파가 모이기만 하면 재직하기가 겁나요. 이쪽에서 주장하고 저쪽에서 주장하고 이거 찬성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우리 북부 시찰에 저기 대광리에 가면은 대광 모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목사님을 청명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를 청명할 때 투표하셨겠지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3분의 2가 절대로 안 나와요. 왜냐면 2파가 나눠졌는데 6대 4로 나눠졌어. 그래서 한쪽이 찬성하면은 한쪽이 반대하면은 이 3분의 2가 안 나와. 그러니까 6이 해당되는 파가 찬성을 하고 4가 되는 파가 반대를 하면 이게 3분의 2가 또 안 나와.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왜 그럽니까? 싸움이라고. 이걸 누가 즐깁니까? 그 파를 주장하는, 대표하는 장로? 아니에요. 사단이 즐겨요.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그냥 뭐가 옳은지 뭐가 은혜스러운 건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단의 노름에 널뛰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파라고 하면은 양파 쪽파밖에 없었어. 너무 감사해요. 대파도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사단이고 이것을 아파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할 때 항상 마음을 모으는 거고 뜻을 모으는 것이고 모두가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 아픔,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전혀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논의할 때에, 계획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 건가? 라는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책을 제가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하는데 안 읽어도 돼요. 읽으면 좋고. 그런데 그 책의 제목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 물을 먹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걸 하나님 주님은 원하실까? 이 물을 안 먹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갈증을 느끼며 막 괴로워할 때까지 참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물 먹는 것, 밥 먹는 게 무슨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의미가 있겠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서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먹어야죠. 내가 술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허랑방탕하게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만 있다면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일까를 먼저 질문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문사 사장이 신문에 광고를 냈다. 아가씨 상시 대기, 도우미 무료, 이런 광고를 업주한테 돈을 받아서 실었는, 자기는 돈을 버니까 좋죠. 그런데 이 광고를 실어서 나는 돈 받고 광고 내서 어차피 신문사니까 전달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이 광고를 실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이런 광고를 내가 하지 않으면 이런 문화가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죄로 오염되는 세상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 그런 광고들을 싹 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신문사가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굶어 죽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나가는 우리들을 정말 보기 싫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를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진리가 아닌 진리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놓으셨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셔서 이제는 오염된 삶이 아니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구원시킨 그 순간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런 기도 안 하셨겠죠. 그런데 구원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오염된 곳에서 우리는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마귀는 우리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낚시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냐고. 이미 가만히 둬도 내 졸개가 되었고 내 수화가 되었고 내 부하가 되었는데 거기에 내가 관심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 말을 안 듣는 저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움직여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왜 나에게 관심을 두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어떻게 해서든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그래서 넘어오면 다행이고 안 넘어와도 그냥 여기 찔르고 저기 찔르고 피가 나고 까지고 아프고 넘어지고 굴러떨어지도록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이 후레쉬를 켜고 밤에 외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다가 아저씨 왜요? 아저씨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지금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안 되는데 뭐하러 후레쉬를 켜고 다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볼까봐 나를 피해가게 되라고 내가 켜고 다닙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셨군요. 며칠 있다가 또 지나가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시각장애인과 딱 부딪혔습니다. 아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후레쉬를 켜고 다니는데 이 불빛도 못 보고 나를 부딪히고 가냐고.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이 아저씨 후레쉬 왜 안 들어와요? 배터리 다 됐나 봐요. 불도 안 들어오는 후레쉬를 왜 들고 다니냐고.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빛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빛이다, 저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빛을 끊임없이 발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잠깐 불빛 쫙 비추고 나 빛이야, 나 구원받았어 라고 불 꺼놓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한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 하나만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 그런데 요즘은 엄청나게 욕해요. 우리 고향말로 허벌나게 욕해봐라.
겁나게 욕해버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빛을 지속적으로 못 비춰주고 있다. 그 빛이 어느 순간 점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5년 동안 임기 내에 저렇게 잘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빛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욕을 해요. 물론 욕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렇다고 욕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비유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받은 삶을 지금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처음 그렇게 밝게 비쳤는데 이 빛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계속 비추어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기름 떨어진 등잔처럼 그 빛이 사라졌느냐? 그때는 거룩해 보였는데 지금은 안 거룩하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이러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가 되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